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므로 그 말씀으로 모두가 변화받는 우리의 영혼이 변화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어르신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제 17절을 통해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율법이 언제 하나님과 사람을 따라야 체결되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낭독하고 또한 짐승의 생명의 피를 낭독한 그 말씀에다가 뿌리고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과 체결할 때에 생명의 피를 놓고서 체결했으므로 그러므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으므로 그 법을 어겼을 때에 마땅히 생명을 놓고서 언약을 맺었으므로 이제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이제 법의 기능은 옳고 그름을 말해주는 기준이 되는 것이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관해서는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양심에 율법을 새겨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양심의 율법을 새겨 두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자기 양심이 점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양심은 절대로 내 편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두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때로는 내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내가 나를 자랑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 없지만 나를 정죄하기도 하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두 죽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담이 범죄하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범죄함으로 반드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은 육으로 볼 때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영적인 죽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무엇인가 하면 또 죽으리라 하는 것을 원어로 접근해서 보면 하나님과 반드시 분리되리라 라는 것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택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함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0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사망을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데,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된다라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불과 용으로 타는 그 불못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죄의 싹선 사망이다, 죄의 싹선 우리 육체와 생명의 분리가 되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죄의 싹선, 죄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과 분리가, 영원한 분리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피해오냐, 체결이 되었으므로 이제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의 생명을 율법을 요구하는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더하신 것이 그들의 율법을 범했으므로 법이 있기 전에는 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라고서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법이 있는 곳에는 법을 범하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를 더하신 것이 성막을 만들어라라고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하늘의 모형을 따라서 하늘의 식양대로 만들었다라고서 성경은 반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인생들이 짓고 반드시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한 마리의 짐승을 몰고 가서 형편에 맞게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가서 그러면 그에게다가 안수하고, 그러고 안수는 죄를 위탁합니다. 너와 내가 동등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넘어가라. 그러고 그 목에다가 내가 칼로서 찔러서, 짐승의 목에다 칼로 내가 찔러서 피를 흘리라. 내가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라. 그러므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역할함으로 사람들의 죄가 사함받는, 해결되는 일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경은 대속이다라고 말합니다. 나 대신 그가 죽었다. 나 대신 죽음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대속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완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신명기서 21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싹선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과 분리인데,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외치시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신 그 저주의 장소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주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분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죄의 삭선 사망이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하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는 율법은 죄를 범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피로써 청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서 히브리서 9장 21절에서 그러면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피 흘림이 있은즉 사함이 죄 사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주님께서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처럼 짙은 안개에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죄를 토말하신 그 장수가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흉악한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속량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절을 통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구원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에